말씀의 제목은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제목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힘입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연초부터 시작되어져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감염이 된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감염된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또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너무나도 사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보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든지 아니면 무슨 사업장이든지 뭐 회사든지 아니면 뭐 물론 교회도 포함해서 교회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로 막 문을 닫는 그런 업체들도 있고요. 그런 자영업자들도 있고, 이사를 가야 되는, 왜 그러겠어요? 바로 주변에서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들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서복교회 성도님들은 혹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완치돼서 나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그런 업체들이나 그런 식당이나 혹 주변에 그런 교회가 혹시 있을지라도 그런 데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고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기능하는 우리 서복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것이 필요한 시대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필요한데 오히려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정말 필요한 건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성이 행하게 하시는 바를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어서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고요. 또 방역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도 지출도 뭐 이렇게 다 줄어들고, 당연히 매출도 줄어들고 또 수입도 줄어들어요.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뭐 내후년까지도 이렇게 이거는 계속 지속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세상 다 갔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이면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하고 다 모여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절기가 바로 이런 추석 같은 아주 그냥 한가위 절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에는요, 그 친지 방문 안 하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캠페인을.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올해는 우리 찾아오지 말고 자녀들에게 그냥 너희들끼리 집에서 잘 보내라, 아마 이러신 분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얼마나 참 답답하고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불편함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상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이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우니까 너만 힘든 거 아니니까, 응? 너만 힘든 거 아니니까 일단 참고 기다려.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본 거예요.
야,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의 뭐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뭔가 방법이 없으니까, 아직 뭐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병원에 가도 치료제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요, 치료제가 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격리돼서 진통제,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 투여받고, 그리고 항생제 맞고,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은 특별한 뭐 코로나 치료제가 있어서 치료가 되나 보다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좀 살짝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서 격리되지 않고 집에서 그러면 혼자 그냥 약국에서 처방받아서, 병원에 처방받아서 집에서 혼자 격리하면, 스스로 자가 격리하면서 항생제 먹고 소염 진통제 먹고 해열제 먹고 그냥 기다리면, 시간이 흘러가면 몸의 면역력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병원에 격리하는 거예요? 혹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옮겨서 이 바이러스를 퍼뜨릴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해서 지금은 치료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병원 가면 치료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치료약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냥 다 버티고 기다리면은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감시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고통받고 환난당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환난이 가져다 준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변화시키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받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모양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합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냥 따라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라하는 앵무새가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얼거릴 것이 아니고요.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지금 내 상태가, 내 현 신분이 어떻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의 은혜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예, 저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약의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다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믿습니까? 자,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온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진정으로 마음에서 그것을 알고 심령으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뭔가 노력해서 대가로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너무나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나에게 그런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선물을 소유한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약 70억이래요. 근데 그 70억 인구가 전체가 나를 향하여서 이야 세상 이 70억 인구 중에 당신이 제일 좋은 일을 했습니다. 당신이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제일 착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제일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의 노력이나 그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배워서 또 양육을 통해서 배워서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말의 정의가 뭡니까? 정의. 은혜를 뭘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은혜라는 말 뜻은 값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베푸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예. 대가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정말 값도 치른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주어지는 호의, 이거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낼 수 있을 만한 대가도 노력도 어떤 값도 지불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았는데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삶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의 생각들이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우리의 행위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더 주실 수도 있고 덜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뭔가 하여튼 나의 노력과 애씀을 자꾸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좀 시들해졌어요. 그런데 막상 시들해진 그 시점 그 타이밍에 좀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보다. 그럼 기도를 하면 그 어려움이 또 안 오나요? 또 내가 헌금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가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나 보다. 또 내가 주의를 안 지켜가지고 이렇게 접촉사고가 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나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태도로 대해 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사랑이 아니라 그냥 관망의 자세로 우리를 그렇게 그냥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죠. 여러분,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방식이 기도하는 초점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기도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이 안 돼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 생기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혼란이 와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점검하죠. 어떻게 점검하죠? 보통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걸 점검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그런 걸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헌금을 제대로 안 했나? 주일 성수를 안 했나? 뭔가 내가 죄를 졌나? 혹시 내가 금식한 지가 참 몇 년 됐는데 이제 금식할 때가 되었나? 이렇게 계속 뭘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뭘 집중하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한 일들에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들에. 보세요. 여러분, 은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누구만 바라봐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누구만 바라보고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시절과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받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를 바라볼 때 이 은혜가 공급되어짐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당연히 은혜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값없이 대가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계속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한 일들을 초점을 맞춰서 계속 그러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어디 속으로 계속 밀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율법 아래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윤리와 도덕적인 생각으로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죠. 양심의 법에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여러분,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유, 우리를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이유, 우리를 실패에서 성공으로 옮기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일들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거룩해 보이는 행동들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것도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그 가난으로부터 물질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부요함으로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마찬가지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반응하셔서, 영의 소원에 반응하셔서, 영의 갈급함에 반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파처럼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목사가 된 거지. 목사가 되고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똑같이 이전에는 똑같이 죄인이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는 것마다 악한 것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선물을 얻게 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으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거듭난 이후에 이 삶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가시나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거둬가시나요? 이제 너는 그 은혜가 다 충만하고 충만해졌으니까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네 은혜를 잠깐 가져다가 이제 다른 사람, 없는 사람 줄게,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9절, 바람에 날려가지고, 자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이유, 구원받은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욱. 뭐라고요? 더욱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 그리고 그 밑에 10절에도요.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어떻게 해요? 또 더욱. 이 더욱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죠? 이전보다 더 많이, 이전보다 더 좋게, 이전보다 더 발전되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확증시켜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증명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상태.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더욱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더욱 구원을 받는데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또 뭔가 더 구원을 받을 게 있어요?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공격하는, 미혹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삶의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내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내어주어서 잘못 선택한 결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그런 어둠의 영역,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로부터 나에게로 왔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 그렇죠? 이런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계속 받아야 되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더욱 받는데요. 더욱 받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 은혜를 훨씬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훨씬 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살아가며 이전보다 훨씬 더 은혜 안에서 행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기쁨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거듭난 자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죄인의 죄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인데 의인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죄인의 죄도 제거해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의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실수들과 그들이 범한 죄들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의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죄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까? 죄인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죄인들을요. 그러니까 죄인도 치유해 주셨는데 거듭난 의인이 치유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가 받는 은혜는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인도 구원하셨고 죄인도 치유하셨는데 여러분 의인을 이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그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내 심령 안에서 믿고 의식하고 인식하기만 하면 내 안에 부어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했을 때와 똑같은 원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발휘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율법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에서 구원 받으셨나요?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구원 받으셨어요? 40일 기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듣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것을 단지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세상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로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와 똑같은 원리.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똑같은 원리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메시지가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릴게요. 새벽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고 있어요. 새벽 예배를 계속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 드리서 오실 분들은 오시고, 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데, 실시간으로 송출을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5시에, 새벽 5시에 우리 서부교회 그 방으로 들어오시면 영상은 나가지 않지만 음성으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그렇게 드리고, 혹시라도 시간을 놓쳤다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계속 유튜브에 오늘 새벽 예배에 대한 그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거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함께 예배를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튼튼하고 견고한 집 안에 들어가면 바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밖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밖에서 비가 아무리 세차게 불고 밖에 막 홍수가 나도 튼튼하고 견고한 집 안에 있으면 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보호받고, 나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위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사십시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삶을 그냥 누려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서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는 은혜로 거듭나고, 여러분, 거듭난 이후의 삶은 우리의 행위나 율법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것,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환난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면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을 사용해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웃으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셔야 해요. 거듭난 나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좌절하면서 이렇게 어둠 가운데 내가 어둠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환난 자체를 기뻐해요? 환난이 오니까 우와, 환난이 왔다, 더 기뻐해야지, 이럽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렇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상하게 봐요. 아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더니 저기 더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오해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이 왔다고 환난 이전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환난이 왔지만 환난이 오기 전에도 나는 항상 기뻐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그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고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나는 여전히 기뻐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내가 구원받는 것,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근거,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의 근거, 영혼의 구원이든 치유, 형통, 승리, 영광, 능력의 근원,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이요, 그분의 하신 일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복을 받고 있으며 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환란이 오든 안 오든,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에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 십자가에서 이룬 속량의 사역,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두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도 내 영혼이 구원받을 때 내 믿음을 사용하여,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사용하여 구원받았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사용하여, 동일한 믿음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뻐하세요.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그냥 기쁨이라는 감정이 들면 내가 이제 기뻐하는구나. 그 기쁨이라는 감정이 안 들면요, 그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항상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가 기뻐할 만한, 그 기뻐할 만큼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기쁨을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믿음으로 선택한 기쁨에 대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건강의 분야에 나타나든, 아니면 재정적인 분야에 나타나든, 아니면 여러분의 사명의 분야에 나타나든, 여러분의 부르심의 분야에 나타나든, 여러분의 가정이나 기업에 나타나든, 자녀들에게 나타나든, 이웃들에게 나타나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든, 어디서든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어디서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사용하여 기쁨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